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1만 명 선에 이르는 참 힘든 때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에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지금 이 길의 끝이 어딘가 싶은 두려움도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큰 풍랑 중에 표류를 하다가 마침내 한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함께 탄 276명의 사람들이 구조되어서 상륙하고 보니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어느 섬에 갈지, 그들의 이 풍랑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들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조되고 나서 보니 그곳이 멜리데 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멜리데,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지도에 보면 이탈리아 땅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땅이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발끝 밑에쯤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 바로 이 멜리데인데 지금 몰타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가나안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요, 정말 이 멜리데 섬은 이 바울과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구조된 후에, 상륙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풍랑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 섬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표류하고 있다, 곧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표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은 피난처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셔서 그것을 구조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풍 속에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항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 여러분, 다만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지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결국 구조되고 상륙한 후에 알게 된 이 멜리데 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도 인도하고 계심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예비하고 계시면서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또한 계셨을까요? 이 바울과 그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보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아주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독사에 물리자 사람들은 야, 저 바울 진짜 죄인인가 보구나, 그 거친 풍랑도 이기고 나와서 살았는데 아유 참 재수없게 여기서 뱀에 물려 죽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바울이 뱀에 물리고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영접받고 그곳에서 며칠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병과 이질의 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보게 되죠.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 기도해주고 놀랍도록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그 섬에 이제는 다른 병자들까지 소문이 나서 고침을 받겠다고 바울에게 왔고,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일 덕분에 그 섬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 다시 떠나게 될 때 그동안 풍랑이는 바다에서 죄다 다 버렸던 물건들, 물자들, 그래서 쓸 것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을 텐데 다시 출발할 때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그 섬으로부터 충분히 쓸 물자들을 공급받고 배를 가득 채워 다시 출항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한 동정심을 갖고 영접한 그 일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그 일도, 오히려 그 일로 바울에 대하여 이 섬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며 떠받들게 되는 놀라운 일도, 그리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치료의 은덕으로 오히려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섬김을 받은 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안수 기도하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으니까 이 치료를 받은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을 그 섬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그 섬을 또한 복음 전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일, 바울도 함께한 일행도 전혀 예상도 계획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표류하는 것 같은 인생을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도 행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 쓰는데 정말 맞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이와 같은 멜리데 섬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표류하는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도리어 이 위기를 전화위복시키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 분명 구원할 자들을 또한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섬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를 통하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처럼 열병과 이질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손을 대어 끌어안고 그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멜리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목장도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내 자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부모 형제를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도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도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바울과 사람들이 멜리데 섬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 야 여기 좋은데? 이렇게 우리를 믿고 또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는 야 이곳에 참 이거 좋다, 여기 계속 있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지는 이 멜리데 섬이 아니라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최종적인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야 이거 괜찮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가 보다 하고 자꾸만 주저앉고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다시 출항해야, 다시 가야, 이르러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요. 그 나라 가기까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에 혹시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항해 속에 제2의 멜리데, 제3의 멜리데 섬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계속해 가는 동안에, 이 사명의 항해를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항해를 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배가 과연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배, 하나님께 그 배의 키를 맡기고 있는 항해인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이 바울과 그곳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석 달 동안 거기서 충분히 쉬고 또 정비하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하신,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길인지 다 알지 못했을 테지만 그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여 다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다시 타고 떠나는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캐스토와 플록스, 이 쌍둥이 아들인데 이 쌍둥이 아들의 별자리가 당시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를 지켜주는 별자리, 즉 이 쌍둥이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 맨 앞에다가 이 쌍둥이 신의 상을 만들어 걸어놓고 야 저것만 있으면 우리의 항해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며 항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읽어왔던 것처럼 엄청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오는 동안, 그리고 그들이 멜리데 섬에 이르고 다시 출발하기까지 여러분 그 배 앞에 달려 있었던 쌍둥이 신상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배의 선원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저 쌍둥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즉 죄수의 신분으로 우리와 같이 가고 있는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앞머리에 누구를 두며 살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의 가장 앞에 뭐가 달려 있을까? 당시 선원들은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달고 항해했는데,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배 앞에 뭘 달고 있을까? 물질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명예와 권세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힘 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착각과 오산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항해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배에 가장 앞에 두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응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항해를 이끄시는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참 선장 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멜리데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영상을 통하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과 가정과 그 생업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멜리데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